전에 와서 오늘 주님 앞에 경배하며 정성을 기울여서 주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에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다고 하셨으니 오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영생에 이르는 신앙의 순례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전하는 이 자식을, 이 죄인을 가리우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다 같이 받아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예, 오늘은 제목을 이 말씀을 따라서 거듭난 사람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강해 설교에 이 중생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또 설교 시간마다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늘 말씀을 드려왔지만은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와 더불어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했다고 무슨 특별히 변하는 건 없고 물리적인 변화가 자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에 쌍벽을 이루었다는 종교 계획이 아니고 영국을 새롭게 한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존 웨슬레와 화이트필드 두 분이 참 영국을 참 지구 7바퀴 반 돌 정도로 전 영국을 두 사람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피를 흘리는 혁명을 하지 않고 참 그야말로 명예스러운 혁명을 해서 근대 국가를 창설할 수 있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빅토리아 왕조 때 그라스톤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재상이 되고 내각을 조직한 후에 웨스트민스터 아베이에 묻혀 있는 존 웨슬레, 화이트필드 이분들을 참 무덤에 와서 참여하고 우리 영국 현정사에 우리 영국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이 누워있는 두 사람이라. 우리는 다만 그분들이 이루어 놓았던 것을 수발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화이트필드가 이 중생에 대해서 자기 생전에 400여 번이나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할 때마다 큰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국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답니다. 부족한 사람은 그만한 큰 영역을 갖지 못하고 다만 주신 은사대로 오늘 소개하는데 한 번 더 은혜를 받는 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래 마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하는데 거듭난 사람들, 거듭난다는 게 무엇이냐? 요즘 그 정계에서 많이 씁니다마는 두 번째는 거듭난 사람의 그 특징, 참말로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무엇으로 아느냐 그 특징
바람이 부는데 바람 부는 데는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지만은 이 결과가 있듯이 중생하는 것도 그와 같다.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이 중생이라는 말씀을 여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중생은 born again, again 하면 한 번 더 그런 뜻이지요. 한 번 더 난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에 우리가 났습니다. 났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한 번 더 나야 된다. 한 번 더 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내가 뭐 하고 싶다고 뭐 거듭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나니 이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정욕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나니라. 하나님께로 난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게 하는 방법은 씨, 말씀의 씨.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한번 합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나니. 그 말씀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라. 이 말씀은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썩어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그게 대비를 했어요. 대조를 해가지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썩이라는 것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도 그거는 부정모혈로 우리 세상에 날 때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걸 썩어질 씨라 했어요. 썩어질 씨라는 것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나서 살다가 생로병사에 결국은 죽는 그런 씨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는 씨가 아니다. 거듭난 씨가 하나님께로 나는 씨는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런 썩어질 부정모혈로 나는 씨가 아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로, 말씀의 씨로 거듭났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나는데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랬지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들고 있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설교를 듣다가 또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성경을 읽다가 말이지 물과 성령으로 그랬거든. 말씀이 인스파이어 성령으로 역사할 때가 있어요.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역사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거듭났는데 의와 거룩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거룩으로 받아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거룩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해요. 거듭나게 하는데 그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저쪽에는 말씀의 씨로. 그래 두 가지 합해서 되는 게예요.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성령이 인스파이어, 성령이 역사하는 게예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중에 우리 자신이 새로 born again 한 번 더 거듭난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물이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이 물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많지만은 가장 정통한 해석은 세례를 가르칩니다.
세례. 그런데 그 세례는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도 지옥에 많이 가예. 세례만 받아가 안 돼. 딴 때 신곡을 읽어보면 세례 받은 사람들이 지옥에 많이 와가 있더라 그랬거든. 그래 그냥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회개케 하는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길. 세례는 세례인데 무슨 세례야? 회개케 하는 세례라고 하는 거야. 회개케 하는 세례. 우리가 이 성령 말씀을 받다가 거듭나는 그 순간에 우리 지정이가 전혀 새로워져요. 새로워지는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에 가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면 죄를 전부 썩어 왔어요. 그 한번이 제가 얘기를 그래 썩어 오실 거 없는데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되는데 오셨군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한문 우사를 해야 돼. 예, 한문은 내가 막 참 우사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죄를 썩어왔는데요. 참 표현하기 어려운 죄를 많이 짓습니다 사람이. 그게 은혜 안 받으면 성령을 안 받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아버지를 죽였다 하는 기라. 나는 천무에 아버지 죽였다 하는 번에 뭐 아버지를 막 마음으로 미워해가 죽으라 했는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죽이는 길이 실제로 하도 술 잡숫고 애를 미게 사이 말이지. 술 받아 가는 데다가 막 비상을 태워가지고 아버지구만 꼬록하도 죽이는 길. 그런 죄를 어디 가서 회개하겠어요? 예, 그런 죄도 눈물로 통곡을 하고 회개의 경험이 따른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받아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받아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으니 할렐루야. 그리고 확실히 거듭난 그런 신앙의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그만큼 말하고 중생의 시선 감답시다. 중생의 시선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 감답시다. 그 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한다 이겁니다. 그런 거듭난 은혜를 얻은 사람은 거듭났는지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쪽 저쪽 불어도 우리가 바람 불어오고 가고 하는 걸 잘 모르지만은 결과는 볼 수 있듯이 중생을 확실히 한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세 가지 그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첫째 특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진다. 믿습니까? 물으면 믿습니까? 받아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배암에 물리가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독에 걸려서. 그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꿀이 배암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중앙통에다가 갖다 내세워놓고 누구든지 꿀이 배암을 쳐다보면 낫는다 그랬거든. 저는 그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얘기를 한번 해서 아이고 아버지여 참 짓궂습니다. 짓궂어. 예, 뱀이 물린 사람 뱀만 생각해도 끔찍한데 거기다 또 배암을 떡 내하셔가지고 사람들을 보라카이 왜 되겠습니까? 보통 뭐라 하겠나? 배암에 물리는데 배암 보면 낫나?
그리 되는 게. 보통은 그리 되는 게. 그렇지만은 배함에 물렸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바라보면 낫는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바라봤더니 낫더라 이깁니다. 자, 물어봅시다. 배함을 보는 게 앞서는 겁니까? 배함 보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까? 예? 배함을 보는 게 앞섭니까? 똑똑히 말해서 배함 보면 낫는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앞섭니까? 믿음이 앞서지. 믿음이 없으면 못 보는 게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 보통은 교회, 보통은 문화사나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몰리가 죽었다 이래 나가거든. 그래 나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능력이 거기에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보는 게 앞선 게 아니고 보아지는, 예수님을 앞만 봐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지 못해. 그래서 먼저 믿음이 오는 게,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다 같이 받읍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요. 그래, 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른 믿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믿는다는 그 말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왜 믿어지겠어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예수를 봤나?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리는 거 봤나? 보지도 않는데 예수를 믿으면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거는 전혀 믿음이 없으면 안 돼. 그러나 그 믿음은 중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더니, 한번 다 같이 봐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선물? 그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이 좋은 사람이 있어야, 강한 사람이 있어야. 그러나 그 신념은 죽음이 오든지 어려운 사건이 오면 깨져버리는 게예요. 그런 신념 말고 믿음은 객관성을 띠는 하나님이 주는 게예요. 선물로 줘야 되는 게예요. 그 선물로 누구에게 주나? 거듭난 사람에게 주는 게예요. 그 믿음의 특징, 두 번째로 내려가면서 그 믿음의 특징은 죄를 도전하고 죄를 향해 가지고 죄와 더불어 싸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예요. 그런 믿음이에요.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임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어디로 났음이라?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것 때문에 교단이 나눠졌어요. 성결교하고 우리 장로교가 나눠집니다. 성결교는 그 성경대로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한다, 이 말을 성결이라고 해요. 성결. 절대로 이것 때문에 제가 성결교 신학에 들어가가지고 고통을 당한 거는 입학 원서에 세례받았느냐, 중생했느냐, 성결했느냐 이래서 나는 게, 나 장로교 출신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도 장로교 싸워서 가지고 몸서리가 나가지고 싸우지 않는 성결교 간다고 신학교 우리
본래 원로 목사님이 성결교 출신 때문에 성결교 가라는 게, 그래가지고 성결교 그래 갔는데 시험 쳤어요. 머리가 그래 훌륭치 못해가지고 3등으로 됐답니다. 3등인데 3등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중생도 안 한 사람, 성결도 안 한 사람 신학교 들어올 수 없다 하는 길이에요. 그래 저를 추천한 목사님이 그 사람 장로교 신자가 돼서 그렇다, 그 사람 입학시켜줘라 그래. 가입학을 했는 게, 가입학 떠가지고 그래 이제 옳은 학생이 못 되고 그래 뭐 그래 댕깁니다. 뭐 그 자세한 거는 여러분 부흥에 따르면 내게 얘기 많이 들으시네. 그것도 시험비 생략한다. 그런데 해보니 난 해도 죄가 안 죽습디디. 예, 3년이나 밤마다 기도해봐도 죄가 안 죽는 기라.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고통을 당하고 이래도 죄가 안 돼. 그래서 성결교에서는 말하기를 죄를,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께로 나도 죄 짓는다. 이게 해석이 이리 되는 거죠. 죄 짓는데 단 죄를 두고 못 산다는 그런 뜻이다. 중생하면 그래야. 중생한 사람은 죄 지어놓으면 밤을 잘 못 쉬어요. 소톱 밑에 가시 들어가는 거 뭐이런 막 밤새도록 아야 그러지. 그는 히브리 사람들은 죄를 갖다가 아보이라 하는 말씀인데 엄살용입니다. 본래 거기. 한국 사람은 아프다 하면 아야 하지만 또 히브리 사람은 아봉 이래가지고 고통을 당하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그 죄라는 용어를 참 잘 쓰네. 그 아픈 용어라. 병상에 쓰는 의학의 용어예요. 그 모양으로 죄를 지으면 아야 하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하나 죄의 뿌리가 빠진다는 게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거는 동일한 뜻이. 성결교는 성결, 우리는 성결을 안 하고 성화, 영어로 구별하죠. 홀리네스. 그래서 홀리네스 처치. 우리는 sanctification, 거룩해져 가는 거지 거룩된 거는 아니다 하는 길. 거룩해져 가는 거지 거룩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죄를 지으면 늘 고통스럽다 그래요. 괴롭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낮에 죄 짓고 밤에 주여 내가 밤에 내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내 춤료를 눈물로 띄웠나이다. 낮에 무슨 죄를 그리 큰 죄를 지었는지 밤에 주무시다가 내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내 침료를 눈물로 띄웠나이다.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죄 두고 못 사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음이라. 그렇게 해서 죄를 떠나고 어렵게 사는, 그렇게 하다가 죄 지어서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이 다음으로 믿음의 특성,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고 죄를 멀리하고 그런 심정에 평안을 주는 겁니다. 평안. 한번 다 같이 보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요, 물질이 주는 평안이 아니요, 명예가 주는 평안이 아니요, 건강이 주는 평안이 아니요, 이 평안은 어떤 경우에도 없어지지 않는 불멸의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거듭난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런 심령의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슬레 선생은 이 평강이야말로 세상이나 지옥의 모든 세력으로서도 그 사람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습니다. 풍란이나 폭풍우가 몰려쳐도 흔들리지 않는 이 평강을 얻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평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배 타고 영국으로 미국으로 선교사로 갈 때
태서양 폭발에서 큰 풍란을 맞이해가지고 배가 엎지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사색이 되고 자기도 하는 말이 나는 그때 죽음에 대한 것을 두려워했다. 그런데 독일에서 가는 농부들은 손에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더랍니다. 거짓말 같습니다. 뭐 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찬송을 부르더라. 이게 무섭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안 무섭습니다. 부인들 무섭겠지요? 안 무섭습니다. 그날 돼가지고 일기에 원더풀 신 놀라운 광경이더라. 나는 그런 이와 같은 평안을 얻지 못했다고 탄식하고 나중에 돌아와가 어떤 부흥회 가가지고 갑자기 성령의 불을 받는 순간 이 평안을 체험했다고 간증하는 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평안, 죽음이 와도 죽음을 웃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 평안, 이 평안을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의 평안입니다. 이 평강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만 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첫째로 거듭난 사람은 받아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믿음이 특징이고 둘째는 소망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받아시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소망이요. 사람은 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배고픈 사람은 좀 먹기를 원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기를 원하고, 병든 사람은 낫기를 원하고, 천한 사람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다 소망이 있는 게요. 근데 소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거듭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받아시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도다. 이 산 소망,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에게 산 소망을, 죽은 소망이 있어요. 죽은 소망. 여러분 신문 읽어보셨지? 큐바의 카스트로가 썼는 글, 나는 그 글 읽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막스와 레닌이 펄펄 끓는 지옥불에서 당하는 고생보다도 이 땅 위에 공산주의가 실현되기를 어젠가 오늘인가 기다리는 그것은 지옥불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무섭다. 공산주의가 무너져 버리는 게. 그 소망이, 그는 죽은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 그렇게도 기다리는 그 소망, 공산주의 실현되기를. 세상의 사람은 다 소망을 가지고 살지. 그러나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는 게요. 죽은 소망은 마귀가 주는 소망이에요. 산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거듭난 사람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귀한 이와 같은 덕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이 가지면, 믿음은 받아시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이제 믿음이면 둘째는 소망이라는 눈이 생기는 게. 그래가지고 바라봐야. 전에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지 건강을 바라보고 지 학벌을 바라보고 이러지만 더 안 그래요. 거듭나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바라보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그랬거든. 그게 돌았어요. 그게 바라보는 게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돌면 성이 무너진다는 게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중적으로 복합적으로 믿는 게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구약 신약, 구약속서, 신약속서, 약속의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은 단순한 어떤 거룩한 문학서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건 하나님과 같은 약속의 계약 문서예요. 구약 문서, 신약 문서, 약속의 성경. 그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은 바라보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말할 때 바라보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을 떠나고 친척집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라. 그 성경 그런 생각 안 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다소 해석학적으로 윤색한다면, 고향 떠나가 뭐 먹고 삽니까 아버지요? 여기에 논밭전지 다 있는데요. 예, 여기에 또 장사하다가 바쁘면 돈 빌릴 때도 여기 있는데, 아니 그거 다 떠나면 짝대기만 짚고 나가면 뭐 먹고 삽니까? 할 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래,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 아멘. 떠나는 게요. 떠나놓고 보니 하나님이 조그마한 땅 끝까지 뭐 얼마나 가지고 한 10에이카 정도 가지고 있다 하십니다. 10에이카 정도입니까? 적과 꿀이른 땅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손짓 가운데 총리 대신이 나오고,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아셀 지파에서 세계 경제인들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계 만민이 복받는 슈퍼스타, 하늘의 큰 별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이런 굉장한 약속을 하신 약속의 성경이, 그 말씀을 바라보고 믿으면 바라보는 그 소망이에요. 그 소망 가운데 낮은 자를 높이시는, 줄인 자를 배불리시는, 가난뱅이를 부조가 되게 하는, 인간에게 최대 숙제가 되고 가지고 있는 소망이 생로병사입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 죽음의 거를 건너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우리는 그 소망하는 게, 그 말씀 믿습니까? 받으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 죽음, 성도는 죽음이 오면 뭡니까? 스데반 같으면 돌에 맞아 죽는데 참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늘이 보이고 예수님 서서 계신 거 보이고. 그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받으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죽어도 사는 죽음 건너편의 세계를 말하는 동시에 당시에 닿으면 우리가 가는 곳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 뭐 성산무이 돌아가실 때 시를 읊기를 뭐 황천노상에 무일점이라, 황천에 가봤자 집 한 칸도 없는데 그런 쓸쓸한 내시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받아시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이런 굉장한 너무나 많은 약속을 하고 있는 위대한 이 축복의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이 산 소망으로 우리 길을 주셔서 이 땅에 맛을 보이고 하나씩 두씩 이루다가 마침내 저 건너편에 가면 다 이루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산 소망. 요한 바르토라는 신학자의 뭔가 해석을 하나 조금 봤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사람은 미래가 있는데 미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사람이 만들어낸 미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있다. 사람의 주신 미래는 감은 종착점은 죽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미래는 영생이며 축복인데, 믿는다는 것은 미래를 접붙이는 길이라 그랬다. 나의 미래를, 내 미래를 그리스도 안에 접붙이는 그 미래가 산 소망이라 한다. 이해가 되시는지?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제가 전에 있던 부목사님이다. 목사님은 목회 계획이 있습니까? 목사님으로서 앞으로 목회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하니까, 그래가 왜 목회를 합니까? 이렇게 나보고 말씀을, 그래 우야 자네는 가진다 하기는, 나는 뭐라 합니다. 30에 어떻게 하고 40에 어떻게 하고 50에 어떻게 하고 60에, 아이고 훌륭하다, 훌륭해. 20년 30년 거 미리 다 계획해놨시. 나는 그거 하나도 없다. 그저 주님이 뜻대로 쓰시옵소서 하는 밖에 없다 하길래, 그만 안 받더라고. 그래 예. 내가 뜻을 세우기 위해 끼고, 뜻을 세워봤자 세우기는 세워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뜻을, 미래를 그리스도에다 접붙이라. 그러면 산 소망이 된다. 몰랐지? 그걸 갖다가 산 소망을 갖다가 소망, 그리고 여러분 소망 그 아마 그리스도 바깥에서 해봤다. 그거는 죽은 소망, 썩은 소망, 마귀가 주는 소망. 카스테르가 얼마나 바랐으면 지옥의 불길에다가 비유를 했겠나. 산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아시오. 여러분의, 우리들의 미래는 그리스도의 접붙임 믿습니까? 그런 산 소망이 되시기를, 산 소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미안합니다. 마지막 결론, 특징, 첫째로는 믿음, 첫째로는 믿음, 둘째는 소망, 셋째는 사랑. 예, 하나님께로 난 사람. 셋째로 특징은 뭔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노? 첫째로 말씀하네. 로마인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에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특징이 오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버나드라는 신학자는 이래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3단계가 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를 위해서 사랑한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천당 갈라고,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구원 받으려고 항상 나를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자꾸 자기 자신 중심에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 두 번째로 나를 빼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 이건 참 어렵답니다. 이거는 그런 성도가 많지 않답니다. 그래서 제일 다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이 말이다. 우리 신앙이 거듭났어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라. 우선 얘기 하나 합시다. 대구 시내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요. 요새 흔한 것은 자녀들이 결혼하면 부모하고 따로 살아요. 따로 사는데 살락해요. 그 중에 따로 안 살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돈 많은 백화점 이런 주인집에 있는 자부는 들어가면
가가지고 안 나가려고 하는 게라. 아이고 어머니를 섬겨야 되지, 아버님을 섬겨야 되지, 떠나면 됩니까 이 가마. 그래 하는데 그것도 심리학적으로 잘 찾아보면 부모를, 시부모를 섬겨야 된다는데 시부모 그것을 생각해서 섬기려고 하는 기가 그냥 있든지 없든지 시부모를 섬기려고 하는 기인가? 그건 다르다. 보통은 다 시부모 그것을 생각해가지고 시부모 섬기려고 하지. 그러면 일찍이 나가거라 하나. 나가면 없는 그대로 살아봐라. 좌우간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초보의 신앙이랍니다. 그러나 그것도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한답니다. 그거는 상당히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을 정도,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고 싶을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다. 세 가지 특징: 믿음, 소망, 사랑. 받아시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로되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무엇이라?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들의 성숙한 신앙이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중생했나? 안 했나? 특징 세 가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여 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진실로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사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되 죄를 짓지 않는 믿음입니다. 심령에 평안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울러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진실로 산 소망을 갖기를 원하옵나이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